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곳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중년 남성이 살았는데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술 취한 상태로 예배당을 지나갑니다. 근데 예배당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 뜨겁게 부르고 또 강단에서 부흥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술김에 술 취해서 뒷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보다가 뭐 굿하나 하고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날 주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라고 말씀을 쭉 풀어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이라는 말에 꽂혔어요. 복받는 비결이구나. 복 그러니까 그때부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복 받는다고 하니까 나 복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자꾸 한 의자 하나씩 여기 앞에까지 와서 아주 말씀을 걸들이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주제가 하나님은 인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를 받으시려고 창조하셨다. 아멘. 네. 성도들 막 다 알고 아멘 아멘 하고 도대체 아멘이 뭔지도 모르겠고 교회를 생전 태어나서 처음 왔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복 받는다고 하니까 관심을 보면서 앞에까지 술 냄새를 풍기면서 앉아 있었어요. 네. 공식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또 가정에 돌아가면 집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고 계속 주제가 이제 예배에 관한 말씀을 쭉 하니까 이분 마음속에 그래 나도 복 좀 받고 싶다. 사는 걸 힘들고 고달프고 사업도 안 되고 그래서 그 괴로운 심정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 먹고 날마다 고주망태 돼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 이 자기 삶이 비참하고 나도 복 좀 안 받아가지고 좀 인간답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니까 이 앞에서 하는 저분의 얘기가 다 옳게 들리고 다 우리를 말하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사람들 다 돌아가고 마음에 감동이 남았어요. 내가 세상에 지금 복 받으려고 별짓 다 했는데 보건고사하고 이렇게 사업이 망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오늘 우연찮게 교회 들어와서 정말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그분에게 예배 드리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나도 이제부터 예배 드려야지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문을 발로 꽝 차면서 여보 애들아 다 나와라. 내가 오늘 정말로 쇼킹한 아주 특별한 뉴스를 가지고 왔다. 우리 이제 복 받는 비결을 복 받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 다 나와가지고 아빠 여보 무슨 일이야 뭔 좋은 일 만났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배당에 갔었는데 거기서 그 목사 양반이 복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다고 하더라. 근데 그 예배 중에 예배당에 가는 건 우리가 좀 그렇지 않니? 근데 그 말 중에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한번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그러니까 생전 예배당이라고는 교회라고는 가보지도 못한 이 집에서 갑자기 예배라는 말이 나오니까 모든 식구들이 뻥한 거죠. 아빠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여보 예배 한번 드려봐요. 어떤지 한번. 그래서 둘러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건지 알아야죠. 아빠 예배 드리세요. 아니 여보 예배 빨리 봐요. 예배를 보려고 하니까 뭐 방법이 생각이 나죠. 야 내가 예배 드린다는 말에 너무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은 모르겠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목사 양반한테 좀 배워가지고 올걸. 그래서 그냥 눈만 깜빡깜빡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번개가 스쳐가는 아이디어가 탁 스쳐가면서 옳거니 하면서 이제부터 예배드리자 다 같이 예배드리자 하면서 이 가장이 갑자기 하나님 만세. 자,
우리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려봅시다. 하나님 만세. 이 만세란 말이 영원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그 구호 아닙니까? 만세.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옛날에 대한독립 만세 했잖아요. 하늘이 동해와 물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나라 만세. 아멘. 근데 이분이 하나님 만세 기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식구들 다 같이 예배드리자. 준비 시작하고 하나님 만세.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창이에요. 삼창. 이게 1창 아니라 3창을 해야 돼요. 만세 3창 합시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쫙 펴고 어깨를 펴고 다 같이 하나님 만세, 성령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배 끝. 여러분, 그 예배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받았을 것 같아요. 방법 무시하고 예전적으로 순서 형식 다 깼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하나님께 중심이 올려지는 예배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중심을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자매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맞아, 예배는 중심을 바쳐야 돼. 그 다음 주일날 이 자매가 배꼽티를 입고 왔어요. 이놈아, 교회에 무슨 배꼽티를 입고 오냐 그랬더니 목사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바치려고, 그 중심을 보여드리려고 배꼽티를 입고 왔대요. 그런 중심 말고 마음을 찢어서, 할렐루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 상한 마음이 뭐냐면 이 내 마음의 상한 마음이 여러분 중심이에요. 중심이 상하면 마음이 상하지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 내 마음 이래요 하고, 그래서 예배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통하는 거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를 종교의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8.15 광복절에 정부 요인들이 국무장관, 국무요인들이 와가지고 독립 유족 뭡니까 광복회원 이분들 모아놓고 8.15 광복절 무슨 행사하듯이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대화입니다. 인격적 교제입니다. 불이 팍팍 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내가 읽고 하나님의 그 요구에 명령에 내가 화답하고 응답하면서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예배 성공하면 만사형통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서 예배가 여러분 잘 풀어지고 예배가 성공되면 모든 것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가 막히면 다 막힙니다. 아멘. 즉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 우리 예수님 줄기죠. 할렐루야. 자, 가지와 줄기는 어떤 관계입니까? 끊어지면 존재할 수 없는 관계예요. 끊어지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이 여러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고 여러분 경험되는 것이 바로 예배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접촉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목숨같이 알아야 합니다. 내 생명같이 알아야 합니다. 전 북한이나 여러분 지금 신앙의 자유가 없는 어떤 미전도 전도종 또는 여러분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지역에서는 예배 1시간 드리기 위해서 목숨 내놓고 참석해요. 주일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발각되면 끌려가서 여러분 정치범 수용소에 가고 끌려가서 총살당하고 끌려가서 모진 고문과 매를 맞고 재산 다 여러분 다 뺏기고 그럴 위험 부담을 안고서도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과 만남이고 하나님 교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이기 때문에 목숨과 맞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기독교는 살아남았고 오늘도 기독교의 생명의 종교로 드러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단절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히 알고 예배를 귀하게 알고 예배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 나의 삶에 가장 존귀하고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요하신 분이에요. 나의 삶에 있어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내 우선순위 제1번이고 그러면서 예배 소홀히 하고 예배 참석하지 않고 예배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존귀를 돌리고 예배로 모든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성공자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한 면은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상수리 숲을 마무리해 상수 숲을나무 앞에서 그는 먼저 도착 기념으로 하나님께 예배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남방으로 이전하는 데마다 예배당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제단 쌓고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은 따라합시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이 사업 중심으로 살지 말고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 생활 터전을 하세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처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공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산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아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의전적으로 오늘 주일날 낮예배 9시, 11시 딱 시간 정해놓고 드리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은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 드리는 예배도 더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성도들이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이 교회라는 말이 모임이잖아. 이 모임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한다고 약속했죠. 아멘. 그래서 예배 최소 단위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에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고, 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 예배 장소에 여러분 주님이 함께 거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형제가 연합해 동거하는 게 뭡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모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받는 삶을 살고 싶으면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제단을 쌓고, 구약 제단이니까 제사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의 영역에서 모든 내 삶의 목적을 따라합시다.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배 잘 드리기. 그래서 신학적인 이유는, 신학적인 의미는요, 함께 모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모이는 것이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들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때 사람들이 뭐 세례 요한이다, 뭐 엘리야다, 어쩌고저쩌고. 그 다 좋은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좋게 평가해요, 대중들이.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은 여러분 관심 갖지 않았어요.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참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여러분 하늘에 열쇠를 주죠. 아멘.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베드로야 내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이제 반석 베드로라고 하자 하시면서, 이 베드로 반석 위에다 내가 내 뭘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 최초의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회를 세우리니.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구약에서 카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온 말인데 회중이에요. 회중, 집단입니다. 모임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내가지고 홍해바다 건너 가나안 땅까지 데려온 그 이스라엘 민족, 애굽과 구별되어진, 홍해바다를 통해서 애굽과 구별되어진 경계선이 딱 쳐졌잖아요.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 오직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전진만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워놓고 성막 앞에, 번제단 앞에 여러분 백성들을 집단화, 모이라고 했어요. 나팔을 불어서 여러분 회중 소집 명령을 내리면 백성들이 지파별로 모입니다. 그 모임 자체를 카할이라고 하면서 이걸 여호와 앞에 서 있는 회중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구약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교회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카할이 에클레시아가 되는데, 에클란 말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무리를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럼 왜 모여있느냐? 왜 모이느냐?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여호와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간다는 말은 바로 성막 앞에 나오는 것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빈손 들고 앞에가 하나님을 만나. 이게 뭐냐면 성막 앞에 있는 거예요. 성막 앞에 나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약에서 신학적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한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을 바로 교회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최소 단위 2사람 이상 모이면 그게 뭐가 된다?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교통입니다. 교통,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이 시간에 거룩하게 모여있는 이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임재하셔서 여러분 우리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근거로 해요 너와 내가 만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또한 중요한 예배의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올라가는 요소가 있어요. 올라가는 예배 성공하려고 하면 올라가는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감사, 기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영광송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헌금을 드리고, 이게 전부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요소들입니다. 근데 이 드리는 요소가 여러분 받은 바 은혜에 근거하여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받은 바 은혜가 뭐냐면 십자가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이렇게 무엇이 근거가 예수 십자가 아닙니까?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주의 피값을 치르고 나를 마귀의 정자에서, 마귀의 여러분 자식에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신앙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임의 뿌리, 이 모임의 바탕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없는, 예수의 피가 없는 모임은 이게 세상적 모임이죠. 이게 거룩한 모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존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임이 왜 거룩하냐?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옛날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해놓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천막을 쳐서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성소를 만들고 법궤를 구분하고, 전부 다 이게 여러분 세상 물질로 만든다죠. 아카시아나 시틴나무를 통해서 금으로 쳐서. 근데 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구별하면 거룩한 물건이 되더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장소가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거룩하죠. 왜 거룩합니까? 예배 처소로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만일에 여기 구별을 해제하고 이 구분을, 이 거룩하게 구별하게 해제하고 이게 남에게 팔려놓은 여기다가 여러분 마트를 한다든지, 그럼 이게 더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이건 안 거룩합니다. 즉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 피가 흐르면은 구별을 받은 것으로 거룩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와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피를, 구속을 근거로 한 성도들이 함께 모인 회중, 이 회중 자체가 또한 하나님께 거룩한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이 회중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교제 통로요, 장소요, 축복의 여러분 물기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하신 이 은혜의 보좌가 바로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 임재함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어쨌든 간에 참석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이고 예배에 성공한 비결입니다. 참석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모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요소, 십자가의 피를 근거로 하여 받은 은혜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요소, 이 올려드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찬송과 영광, 그 다음에 기도, 헌신. 여러분, 너희가 공식적 예배에는 반드시 빈손 들고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물질 자체도 하나님께 예배에 올려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헌금이 단지 돈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대한 깨달음으로 감사를 드리는지, 감사의 표현이고, 그 다음에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내가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엄청나게 예배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또는 어떤 분은 자기 은사, 찬양대처럼 노래하는 은사, 악기 연주하는 은사, 이런 모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요소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구경꾼처럼 이렇게 왔다 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 내 눈물이든 땀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내 시간이든 몸이든 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무엇이, 그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구약시대는 양, 소, 비둘기라도, 가난한 사람 비둘기라도 갖다 하나님께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산제사로서 여러분 내 삶 현장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한 감사의 표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위치가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첫 번째 두는 그런 믿음의 표현으로서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요소가 있어야 예배 성료가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배에 내려오는 요소가 이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부분입니다. 즉 성령의 감동,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또는 찬양 속에서 잔잔하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와 격려와 감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또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게 주잖아요. 그래서 감동된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때로는 그 책망이 돼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죄를 하나님의 말씀도 막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막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쩌면 이 시간에 내가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책망의 말씀이든 여러분 꾸중의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께 은혜가 되어야 돼요. 은혜가 되어야 돼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회초리를 들어서 키웠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회초리 들면 꼼짝없이 엉엉 울면서 맞았죠. 그래서 점점점 청년이 되고 컸는데도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하면 이놈아 종아리 걷어 회초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40대가 되고 50대가 됐는데도 80대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 회초리를 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초리를 맞겠습니까? 50살 된 아들이 80살 된 아버지가 때리는 회초리를, 아버지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회초리를 드십니까? 아니 같이 늙은 처지면 회초리. 그리고서 안 맞지요. 근데 효자는 맞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총알을 걷고 아버지가 회초리를 드는데 한 대, 두 대, 아버지는 아들이니까 어렸을 때 때리는데 갑자기 그날 이 아들이 회초리 맞으면서 엉엉 웁니다. 갑자기 종아리 치던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놈아 왜 우냐? 왜 우냐?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의 회초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파서 그러는데 지금은 아버지 회초리가 아프지 않아요. 지금은 아버지의 회초리가 아프지 않아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무슨 소리 그게? 아버지가 늙어가지고 회초리 치는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질 않대. 우리 아버지 90살 돼도 내 종아리에 시퍼렇게 먹이 피가 날 정도로 나를 때려주는 힘이 있기를 바라면서, 근데 맞고 보니까 안 아프더라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 늙었구나. 그렇게 슬퍼가지고 엉엉.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마음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왜 나를 꾸중하시고 치시는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책망이 있더라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매를 드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버려버린다. 너 나하고 관심 받아 마음대로 살아라. 너 가서 저주받아라.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할렐루야, 때리는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수 있는 성도, 얼마나 여러분 복된 성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키기도 하시고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내려오는 이 감동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항상 축복이 내려와요. 여러분 이 시대의 복음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직통기시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지금 직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왜 베드로 불렀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비록 예수님 3번 부인했고 부활을 먹고 계시면 갈리바다 또 고기 잡으러 왔지만
이 모양 요꼴이지만 주님 내 속에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나 사랑하는 거 내가 알지. 그런데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게 있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사랑한다 고백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맡겼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맡은 이 목양권, 이게 오늘날 주의 종들에게 그대로 그 기능적으로 여러분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교황권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교황권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목회권이다. 목회권이다. 목회권은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자와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기능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사장 역할과 선지자 역할의 그 역할을 베드로에게 그대로 위임하면서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고 교육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들이 성장해서 하늘나라의 전투부대가 돼가지고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다 전파되어 그러면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할 텐데 그때까지 베드로야 이 어린 양들을 이 양떼의 어린 양 일 가운데 두고 가는 것처럼 마음이 편치 않지만 베드로야 내가 내 교회를 세웠으니 이 교회에 목양을 해서 이 양들을 양육해서 십자의 군부대를 만들어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베드로에게 목양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양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삶 현장에 축복이 흘러갑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지 않고 여러분 목양권을 주지 않았다면 다 각자 하나님께 기도해서 각자가 여러분 계시받아가지고 각자 신앙생활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 소인된 말 조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있고 조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직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조직을 이끌어가면서 이 치는 것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다스린다는 게 행정이고 정치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행정과 정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먹이는 것은 뭐냐면 엄마가 아기 나오면 이제 젖을 먹이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의 영과 육을 살찌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걸 먹인다 그런 거예요. 근데 목회자에게 이 목양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목양권이 약해지면 교회가 병들어가요. 그다음 목양권이 강해지면 그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의 말씀을 사역을 통해서 성도를 먹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살찌게 되고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여러분 하나님 또 주의 종이 이 목양권에서 치리 즉 다스리는 이 고난을 가지고 이단과 사탄의 세력부터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교리 또는 조직을 통해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있는 자기 품 안에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어린 양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과 기도로 말씀으로 먹이고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구약시대는 선지자와 제사장이었는데 선지자 역할과 제사장 역할이 좀 달라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이지만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중보자로서 백성들의 사정과 백성들의 아픔을 대변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그 중보자라고 하죠. 중보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입는 제사복, 의복에는요, 그 가운에는 앞에 12개의 보석을 붙였습니다. 그 12개의 보석 하나하나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새겨 넣었어요. 가슴에 품고 다니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백성들이 품고. 그 다음에 양 어깨에 6지파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겨가지고 지파 이름을 새겨가지고 양 어깨 견대에다 짊어지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사장은 백성들을 다 가슴에 품고 또 백성들의 문제를 다 어깨에 짊어지고 그 무거운 짐 다 짊어지고 그 어려운 사정 다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가서 울며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며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아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이 백성들을 불쌍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들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백성들이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 편에 섭니까? 백성들의 편에 섭니다. 양들의 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선지자는 좀 달라요. 선지자는 백성들 편에 서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선지자의 성령의 감동에 선지자를 일으켜요. 그래서 선지자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 보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 제물
양과 소의 피를 흘려 가지고 하나님 이 피를 보시고 이 백성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세상이지만, 이 선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메시지는 아주 강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망할 것이다 막 그래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를 막 하나님 저주한다고 막 저주 선포하고 그래요. 제사장은 백성들 편에 서서 그 형벌 사정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지자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 백성들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를 촉구하면 또 복을 주겠다 복을 선포하고서 선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이 오늘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먹이라는 부분은 제사장권입니다. 치라는 부분은 다스리라, 가르쳐라. 이거는 교육적 기능, 치리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지자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지자는 책망도 있고 저주를 선포하기도 합니다. 불법을 행하고 윤리의 법대로 어기면 저주를 선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병들었을 때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죽습니다, 못 살아요, 사형을 언도하고 가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단에 이 선포되는 말씀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 제사장권이 나오고 선지자권이 나올 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이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내려오는 축복에 동참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예배에 그 기능이 다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위로, 격려이 전부 다 하늘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모든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이 빛들의 아버지 하늘로부터 내려오나니,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나오네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늘로부터 공급된다. 그 공급된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강단으로부터 여러분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이 문제가 생기면은 예배가 막혀버립니다. 막혀버려요. 강단에서는 주의 종과 문제가 생겨버리면 예배가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은혜가 돼야 안 돼요. 목사님과 어떤 오해가 생겨서 목사님과 감정이 격해지거나 뭐 다툼이 일어나거나 목사님과 무슨 문제 관계가 깨져버리면은 여러분 예배에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설교가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복받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싶으면은 강단권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와, 오늘 저 목사님의 말씀이 내게 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아이고 목사님 당신이나 잘하셔. 복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싶으면은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유 불문하고 잘잘못 따지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고 싶으면요, 여러분 하늘과 통하고 싶으면은 이게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영적 사다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야고비가 여러분 돌베개 하고 자다가 꿈에 사다리를 봤잖아요. 천사가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 영적인 사다리가, 축복의 사다리가 바로 이 강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 통하는 연결 통로요, 하늘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이 나에게 공급되는 라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좋은 것들을 공급할 때 이게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주의 종과의 관계에 여러분 행여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내가 잘못이든 잘했든 간에 따지지 말고 주의 종과 관계가 틀어지면 이것부터 해결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공급되는 말씀에 젖줄이 딱 막히기 때문에, 어린아이 여러분 젖줄이 막혀버리면 애가 말라 죽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은 예수님께서 다른 거 세우지 않아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강단권을 여러분 이 말씀권과 치리권을 주의 종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신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의 그 설계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 회복을 통해서 이것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는 말씀 선포권이 있고 축복을 선포하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치리권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치리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아무개 권사님, 하나님 믿음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뭐 고장났습니다, 사업이 안 되면 뭐 하나님 앞에 나가 주여 하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권이 여러분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그 계획 속에 예배 성공으로서 참여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의 요소 중에 따라서 나누는 요소. 나누는 요소가 뭐냐면 서로 교제입니다. 교제. 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요소가, 이게 올려드리는 것은 여러분 내가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복 받겠다는 것은 이거는요 이거는 그 뇌물의 성격이에요. 이건 우리 뇌물 드린 게 아닙니다. 뇌물 드린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우리 메시아 교회는 지금 말씀 선포 이후에 헌금하죠. 그렇죠? 근데 어떤 교회는 말씀 선포 전에 헌금을 합니다. 이게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먼저 내가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께 은혜 받겠다고 하는 거, 이게 자유주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어떤 행위와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해가지고 뭐 좀 뇌물을 써가지고 은혜를 달라고 하는 거,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 계획주의는 그런 사상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여러분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 그 사랑에 대한 감사,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에 이렇게 날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로,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로 하나님께 여러분 들여 올려드리는 거, 이게 헌금입니다. 아멘. 오늘 메시아 교회는 말씀 다 들은 다음에 헌금 드리죠. 그럼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 만나서 신앙생활도 감사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너무 은혜 받아서 감사해요. 내가 내 모든 거 다 주님 것이고 다 바쳐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에 따라서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이라 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예물이라 한다. 예물은 뭐가 담기죠? 마음이 담겨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를 갖춰서 예배 가서 예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예배 중에 우리가 함께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와 성도끼리, 우리 형제 자매잖아요. 서로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도의 교제라고 해요. 예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게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제물 드리는 거 딱 중지하고, 여러분 제물을 가져가지 말라 그런 게 딱 거기다 놓고 중지하고 스톱하고 가서 나가서 그 형제 만나가지고 빨리빨리 화해하고 사과하고, 뭐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하고, 또 잘했으면 내가 잘하고, 그 잘못했으면 불러다가 형제님 내가 딱 눈 감아줄게, 다 용서해 줄게, 내가 다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용서를 선포하고, 그래서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와서 예배 드려도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제물보다, 예배보다 우선하는 것은 화목이다. 할렐루야.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눈을 끼고 서로 수군대고 서로 교제가 딱 단절돼가지고 이 관계가 깨진 상태로 같은 자리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과히 기뻐하지 않습니다. 야, 예배 드리기 전에 너 가서 화해부터 하고 와라. 예수님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도 예수의 믿음으로 피가 흐르지만 그분에게도 예수 믿으니까 피가 흘러요. 근데 왜 그 사람과 나와는 안 통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신령한 연합, 신령한 교통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형제끼리, 성도끼리 더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불신자들도 사랑해야 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만,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 더 사랑해야 돼요. 아멘. 초대교회처럼 유무상통 니건 내가 따지지 말고 나누고 그러진 못할 망정, 여러분 서로 원수 맺고 살지 맙시다. 서로 눈을 끼고 살지 맙시다. 서로 비난을 공개하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예배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무엇이다? 화목이다. 화목이다. 아멘. 그래서 화목을 더 힘쓰라 그래서 화목이다. 여러분이 화목하게, 이 나누는 게 바로 그거예요. 화목하면 서로 교통이 되잖아요. 우리 신앙고에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통이 바로 교제입니다. 나눔입니다. 나눔이요. 십자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기둥은 내가 하나가 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옆으로 이 횡대 이 기둥은요 뭐냐면, 우리 성도와 서로 성도끼리 통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는 것이 십자가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고 우리 성도와 통해야 됩니다. 그게 화목이에요. 나누는 요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한국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린 요소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 팔아, 아파트 팔아, 논 팔아, 밥 팔아 다 바치기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초대교회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해서 부흥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잘하고 또 은혜도 엄청 받습니다. 참 말씀의 은혜 잘 받아요. 한국교회에서 말씀을 잘 받는 교회들이 없어요. 막 아멘 아멘 합니다. 막 은혜도 잘 받아요. 하나님께 잘 헌신도 잘해. 하나님과 잘 통해. 그런데 누구와는 안 통해? 참 이게 답답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화된 것이 분열입니다. 분열. 교단 분열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교파 분열, 그 다음에 교회 분열, 노회 분열. 한 교회에서도 찢고 싸우고, 한 당회 안에서도 목사 앞에 장로패 나눠지고, 한 교회 재직회에서도 뭐 누구패 나눠지고, 고린도 교회처럼 뭐 아블로파, 무슨 게바파, 바울파. 이 바울 사도가 하도 답답하게 누가 십자가에 너를 왜 못 박혔느냐, 바울이 너를 왜 죽었느냐, 베드로가 너를 왜 죽었느냐.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예수 십자가뿐인데 똑같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왜 그렇게 나눠지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러분 우리 메시아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찢어지고 나눠지고서 눈을 이기고 이렇게 파당짓지 마요. 파당짓지 마요. 화목한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화목만 해도 저절로 부흥해요. 화목만 해도. 우리끼리 행복한 모습 보고 사람들이 와서 야 뭐가 있는가 보다 하고 모여들어요. 근데 왔다 보니까 분위기가 썰렁하고 서로 눈을 기고 서로 끼리끼리 모이고 서로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수군대고 그러면요 왔다가도 아이고 여기는 냉랭하다 가버려요. 그냥 뜨겁고 화목하고 따뜻하고 이런 교회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올라가는 요소와 내려오는 요소와 더불어서 나누는 요소가 잘 되어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예배 동참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어디를 가든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온 겁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멘. 예배에 성공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예배 중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면서 아브라함은 늘 여러분 기도하는데 자기를 위한 기도는 별로 안 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은 자기를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남을 위한 기도를 정확하게 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앉아 있는데 천사 셋이, 천사가 아니죠, 나그네가 지나가는, 피곤해진 나그네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모시고 발 닦아줘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편히 쉬게 대접을 해요. 근데 갑자기 대접받은 그 나그네들 중에 하나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하려는 일을 어찌 내 종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깜짝 아브라함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하늘의 끝까지 닿았기 때문에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진짜 그 죄악이 이렇게 정말 그렇게 관영한지 보러 간다. 그게 누구였어요? 천사들이잖아요.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때 이분들이 그냥 보통 나그네가 아니구나. 이분들이야말로 천사들이구나. 그때 깨닫고 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얘기 시작했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50명을 악인들과 같이 다 죽이겠습니까? 하니까 아니 50명만 찾아봐라. 안 죽인다. 그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50명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5명은요? 아니 30명은요? 아니 20명은요? 아니 몇 명까지? 10명은요? 10명만 의인이 발견돼도 그 10명으로 인하여 소돔 고모라 전체를 다 용서하리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은 높습니다. 깊습니다. 훨씬 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을 좁게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생각하는 훨씬 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에 뛰어들어가지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춤추고 마음껏 헤엄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명까지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 생각할 것도 없이 오케이 해버리니까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거기서 딱 끝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 몇 명이 들어갑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안 찾겠으면 2명이 들어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간 천사는 2명이에요. 나머지 한 천사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인류 구속 역사에 개입하셔가지고 현현, 즉 나타남, 즉 인간의 모습이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대부분 구약성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된 그 부분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 역사에 개입하실 때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이 천사 3사람을 만났는데 2 천사만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고 1 천사는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다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인류 구속 역사에 개입하여 직접 진행하셨던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천사 2사람이 소돔성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 소돔성의 죄악, 소돔이라고 그 용어가 어디서 나왔어요? 소돔이가 뭡니까? 동성애자들 지칭할 때 한 말이잖아요. 소돔이. 소돔성의 죄가 동성애죄입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천사 2사람 남자로 이제 내려온 천사 2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이라 성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관계하리라. 성적 관계. 이게 동성연애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롯이 안타깝게 천사를 보려고 했지만 롯이 역부족했어요. 군중들이 밀려와서 천사 2사람을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군중들을 딱 제압하시고 천사 2사람이 소돔성에 있는 롯의 집에 가서 결국 롯에게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성이 앞으로 망하니까 빨리 도피하라고, 빨리 피난 가라고. 결국은 피난 가다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돔끼리 됐지만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롯의 가정을 빼낸 다음에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땅을 엎으십니다. 엎힌다면 지진이 나온 거예요.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던 사해바다는 지중해 이 수면 높이보다 400m나 마이너스예요. 밑으로 꺼져버렸어요. 엄청난 지진이 확 오면서 이 수직 강화되는 지진이 오면서 땅을 쫙 꺼져버리고 그 다음에 화살이 폭발하면서 하늘로부터 이 마그마가 막 치솟았다 쫙 불비가 내리는데 이 불비가 그래가지고 땅이 꺼지고 화산 폭발로 인해서 불비가 내리는 게 유황불이 막 터져가지고 그 소돔성이 멸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던 그 자리가 바로 사해바다로 지금 그 있잖아요. 죽음의 바다에 뿌리고 말았어요. 바다보다도 더 밑으로 여러분 400m나 꺼지는 그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엄청난.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광경을 말할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시는 중에 뒤쪽 못 버렸다 그랬어요. 엎으시는 중에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굴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의 가족을 구원하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성 전체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의인 50명부터 10사람까지 얘기할 때 사실 아브라함은 소돔성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지만 사실은 내면에 누가 있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있었어요. 조카 롯. 차마 하나님 앞에 조카 말은 못했지만 롯을 구원해달라고 못했지만 그 롯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 소돔성 사람들의 그 영혼들을 아브라함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땅을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이 한 번도 롯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이 말하지 아니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차리고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성공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읽혀져야 되는데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높이 달렸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실 때 마지막 말씀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 뭘 다 이루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살 길을 이루시는 구속을 이뤘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멸망받아 다 지옥 가야 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다 멸망받을 그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구원의 일을 이루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다 성취 완성해 준 이 복음,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의 이 역사적 사실을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달라고 부탁이며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만나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을 만나면서 느껴야 할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너무 좋지만, 지금 부흥집회 통해서 말씀드리기 너무 좋지만, 이 말씀을 듣고 싶어 듣지 못하는 영혼들이 지금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인 몇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다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단 의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 축원합니다. 중보기도 한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을 위해 기도하세요. 아멘. 미국 대선이 앞에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도하세요. 미국의 대통령 누가 되었다고 우리나라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미국의 기침에 그냥 흔들흔들 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약수국가니까 땅들이 좋고 자원 부족하고 여러분이요 뭐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기대해 갑니다. 뭐 미제주의라고 욕해도 어쩔 수 없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다 엮어져 있으니까. 저 북한을 위해서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이슬람권에서 여러분 오늘 또 목숨 내놓고 선교하는 성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고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행복하고, 이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맨날 자기 문제만을 기도하지 말고, 맨날 내 자식만 기도하지 말고, 맨날 내 건강, 내 물질, 내 삶 이것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알아서 더하여 주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승부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통하고, 그 다음에 그 통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 중보기도 기도하다가 우리 목사님들 선교지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중보기도하던 저 태국에 가서 선교하고 오겠습니다. 장기는 못해도 단 일주일이라도 가서 하나님 그 땅을 가서 밟으면서 기도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로 가고 여러분 어디 뭐 선교지로 가고 하는 이런 선교의 흐름들, 특별히 여러분 메시아 장로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실 줄 축원합니다. 중보기도 하던 사람들은 선교사로 갑니다.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악하고 이제 주님의 진노의 불 가운데 멸망받을 만한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요 이 시대를 보니까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어요. 지금 멀지 않았어요. 성경에 예언된 주님이 오실 때 나타난 징조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왕래가 빠르고 지식이 충만해지고, 오늘날 타락의 문화가 얼마나 지금 사람들 타락의 본산지가 또 미국이 아닙니까? 또 죄는 다 미국에서 수입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여러분 중요한 사탄의 여러분이요, 엄청난 보좌가 있는 곳에 살고 있으니까 메시아 교회가 그 사탄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사탄의 여러분 세력을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핵심을 감당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흘러가는 거기도 해요. 미국에 있다는 건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것과 똑같아요. 옛날에 박스 로마처럼 모든 길 로마로 통하던 시대처럼 지금 모든 게 미국으로 통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 우리 메시아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해주세요. 내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이 자리가 바로 예배 장소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그것이 세상으로 나가 저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메시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땅까지 내가 가지 못할지라도 순도를 날마다 기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죽어간 수많은 영혼들을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민족 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한 끼 양식도 없어서 굶주린 그들, 복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사선을 넘어서 중국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탈북 우리 동포들 2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시각각 좁혀놓은 공안들의 위협 속에서 잡혀가면 또 끌려가서 철사줄로 묶여가지고 코 뚫고 기 뚫어가지고 묶여가지고 끌려가서 총살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어느 때 내가 탈출해가지고 태국으로 라오스로 들어가서 어떻게 대한민국으로 와서 어떻게 여러분
앞에 캄캄한 절망 속에서 울고 있는 그들, 어떤 신신매매에 끌려가가지고 저 시골, 중국 시골에 어떤 장애자 중국인에게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아들 딸 낳고 살지만 말이 통합니까? 문화가 통합니까? 종처럼 노예처럼 학대받으면서 탈출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돈 한 푼 없어 나올 수가 없어요. 기차비가 없어서 도망치다가 또 잡혀 들어가서 물매 맞고 죽을 지경으로 물매 맞고 종점 사는 우리 동포 여성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다고 말해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곳에서 나만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나라에서 편하게 잘 사니까 행복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미국 땅에서 사업을 하고 미국 땅에 정착해서 그래도 미국 땅에서 이방이지만 그래도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 하나님이여, 내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메시아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사용하시기 위해서 더 부흥케 하시고 더 여러분 가정에 축복하시고 더 능력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하십시오. 예배 열매는, 결과는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중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배 결론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은혜 받아서 나만 기쁘다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이 구속의 은혜, 내가 받은 이 사랑, 이 놀라운 용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가서 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가서 저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선교의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열매가 여러분 가정 만대에 걸쳐서 축복의 흐름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예배 성공자가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명 감당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 하나님 우리 메시아 교회 일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